9월 둘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각각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생명의 모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이게 하셨네.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수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전능한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온 우주를 권장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매년 9월만 되면 이곳 맨하탄에서 2001년 9.11 사건을 매번 상기하며 희생된 영혼들과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를 올립니다. 위대한 미국을 꿈꾸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뒤로하고 힘으로만 세상을 다스려 하다가 제3국가들의 원한을 사게 되면서 2977명 이라는 사상자가 발생한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위선자들에게 참 소망을 주셔서 두 분 다시 이러한 참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와 슬기를 주사 사랑으로 세상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 곳곳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시 조만간 치료약을 취해서 어서 평온을 회복케 하사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 주의 전에 마음껏 찬양하게 하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에게도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알찬 결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저들 가정 위에 은혜와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평안으로 가득한 일상이 어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두 절입니다. 제가 지금 신약성경 30년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년 전후에 있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9월 둘째 주일로 이제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주어진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 예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예배하시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또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지난 금요일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9.11 테러 19주년을 맞았습니다. 참 미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프고 또 슬픈 그런 기억을 남긴 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사건은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결코 또 무의미하고 헛된 사건만은 아니었다라고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즉 그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중동 아랍 지역 및 아프리카 여러 지역이 민주화가 또 그리고 곳곳에 보이지 않는 복음화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미국의 전 국민이 하나가 되고 서로 함께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었던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음을 우리는 회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설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서로 위로하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했지만 왠지 더 분열되어지고 인종차별 및 서로 반목하는 그런 이 미국의 현실을 보게 되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바라기는 정말 9.11 테러 그 사건 및 미국 역사에 정말 수많은 그런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이 미국이 정말 색깔과 지역과 인종을 초월해서 다시금 하나 되기를 이번 9.12 테러 19주년을 기념하면서 정말 간절히 또 소원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본문으로 합심하여 구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 여러 곳곳에 이제 가라사대라고 또 표현하고 있고요.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가라사대와 더불어서 진실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의 그 실체를 더불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리를 바로 체험하고 알아갈 때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데 역시 여기서 자유라 함은 참된 지식과 믿음과 치유와 회복과 온전한 구원을 또한 의미해 주고 있죠. 지난 수요일 때에도 우리 조선사님 진짜와 가짜라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더욱 가짜가 판을 치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진짜, 즉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 단어는 다시라는 말입니다. Again.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 번 선포되어지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듭 반복해서 들려지고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듭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 거룩한 잔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사춘기가 되면 제일 짜증나고 듣기 싫은 소리가 어머니의 잔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조금만 쉬고 있으면 들려지는 그 어머니의 잔소리에 귀를 막고 반항했던 그런 시절들을 누구나 기억하곤 합니다. 그런데 왠지 어머니가 안 계실 때 가장 기억나는 그러한 소리 역시 그 어머니의 잔소리였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멀리하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아마도 잔소리로 들려지고 또 그것을 왠지 듣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잔소리에 한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또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음을 지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역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참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 또한 책망과 경고, 심판의 메시지로 들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인해서 오늘도 겸손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듭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계속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합심하여 구하라라고 하시면서 합심하여 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심하여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쉼포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치, 동의, 조화, 연합 등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더욱 주목하셨고 또 그 소원을 조차 응답해 주실 것을 강조하고 약속하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강조하면서 다만 두세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더 능력 있는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학적 계산으로는 1 플러스 1은 몇이에요? 2입니다. 둘이죠. 그런데 영적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 플러스 하나는 100이 될 수도 있고요.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인 표현으로는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전도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도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합력해서 창조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에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구원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도 합심해서 협력해서 함께 사역에 임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음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저들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교회로 하여금 합심해서 협력해서 시대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것을 역시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일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지난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여러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없이 핍박과 환난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한 중에서도 교회가 굳건하게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한 중에도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 주목하시고 더욱 긍휼히 여기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절에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의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같은 한 집에 살고 있는 부부 혹은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갈등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서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인데, 같은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한 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꾸는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 가정 및 공동체의 현 주소를 사실 깨닫게 해주고 있죠. 아무리 시간과 공간적으로 함께 한다고 해도 서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결코 함께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적으로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함께 하는 것이고 함께 주어진 그 꿈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 교회와 함께 더불어 시간과 공간적으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세운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함으로 한 시대에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거듭 이번 코로나로 인해 우리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반드시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이 올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한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늘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역시 그런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때에 두 가지 강조하시면서 언급하시는데, 첫째는 무엇이든지, anything. 둘째는 저희를 위하여, it will be done for you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Again I tell you that if two of you on earth agree about anything you ask for, it will be done for you by my Father in heaven. 그리고 20절, For where two or three come together in my name, there am I with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그리고 저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해서 다 허락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근거는 20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내 이름으로 in my name 이라는 거룩한 제안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제3계명으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암시해주고 있고, 그러한 기도는 어떠한 기도든지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기도, 그리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구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중언부언 기도,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기도, 교만한 기도 역시 응답받지 못함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는 관계없는 기도의 형태로서 결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진정 응답받는 기도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어떠한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모든 초점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맞추어질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중에 늘 돋보기 예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 신앙이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추어질 때 그 먹지가 타들어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앙의 본질과 더불어서 역시 기도의 본질을 또한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러한 예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 체험했던 그런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그 누구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그리고 목사님들도 모두가 똑같이 겪고 있는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신앙의 결과는 현저히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때에 더욱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맞추어져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놀라운 영적 시너지 효과를 인한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참된 회복과 부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함께 떨어져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가운데 한 마음 가운데 진정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뉴 노멀 시대를 맞게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합심하여 드려지는 기도 그런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 중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족하겠냐는 것이죠. 다윗은 그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또한 신앙의 도전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삶의 처절한 위기 가운데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위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저는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 이번 어려운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듭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기는 어디에 계시는지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합심해서 함께 주님 앞에 이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목하시고 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케 하시고 그날에 우리 좋은 씨앗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뉴노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하시고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또한 회복을 맛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늘 우리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하여서 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71장 1절하고 3절 같이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귀신 권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성경 읽기. 지금 말씀 묵상은 예레미야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요. 또 성경 읽기는 이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예배 6시 45분 우리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한중 권사님 이제 잘 또 회복 중에 계신다고 오늘 통화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으로 잘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는 이번 이제 9월 한 달 상황을 보고 지금 보니까 뉴욕시가 다 이제 그 감염률이 1% 미만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상태이지만 이제 조금씩 오픈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또 결과가 주어질지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10월부터 예배를 드리게 될지 그것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는 당분간 이제 맨하탄에 그 교회가 이제 있어서 거기서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플러싱 사역은 아무래도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두 사역을 해나간다는 게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있으셔서 당분간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중국도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국인 사역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56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병에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미진하니 믿는 자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조국과 이 미국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을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조국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오늘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하나님 더욱 신실한 신앙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늘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반복하고 분열된 그런 모습들이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 서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민족으로서 그런 나라로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한 것들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교회가 다시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특권 주신 것 감사하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남은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저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물질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애는 물론 모든 자녀 손손까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